2021년 10월 6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삶을 얼마나 주목하고 계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어두워진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슬퍼하는지요. 하나님, 주께서 삶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래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시간들 채워가고 꼴지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향한 주의 얼굴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 가운데 소망 있는 약속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삶의 필요를 통하여 어떤 물건을 구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러한 물건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면 그것을 스스로 만들거나, 만들 재주가 없다면은 그것을 사기 위하여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물건이 내게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설 때에 어떤 가격에 그것을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장소에 가서 합리적이라 생각될 때에 그것을 구매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물건을 사기 전과 후는 또 다른데, 실제로 그 물건을 사용해 보면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알게 됩니다. 정말 내게 딱 알맞는, 내 목적에 맞는 물건으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물건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잘 사용했다 할지라도 특정한 시점이 지나면 그 물건은 효용성을 잃고 잊혀지거나 버려지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이러한 효용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가족과 같이 이 소중한 인간 간의 관계뿐 아니라 때로 사소한 물건이라도 이런 평범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가끔씩은 존재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류에 대해서 인내하시는가? 여러분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죄되고 연약한,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답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신 백성들 사이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의 기억으로 영원히 남을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앞부분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분명히 그들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에 깊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이야기는 신명기서가 존재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는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후에 40일 이후에 그들에게 이 정탐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을 때 백성들이 나타낸 반응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폭동과 공공연한 반항이 신속히 뒤따라 일어났다. 사단이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성을 잃은 것 같이 보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과 구름 기둥 속에 쌓인 그분의 앞에 있는 천사가 그들이 폭발시키는 무서운 분노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였다. 그들은 비통 중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났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리하여 그들은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약속함으로 그들을 기만하였다고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도 비난하였다. 우리는 민수기 14장과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 이 설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얼마나 큰 실패를 경험하였고 그 가운데에 어떠한 불경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의 이 사건의 결과는 매우 뚜렷하였는데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나타난 모세의 반응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모세가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뢰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서 그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을 향하여 중보하던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제안 앞에서 그 백성을 변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왜 그들을 멸하시면 안 되는지, 그 민족을 멸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다 죽이신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임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아는 애굽과 그 주변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호소합니다. 모세의 이 호소가 중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베푸셨던 일들, 그것들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위한 계획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서의 번성뿐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빛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이 그들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신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신이 그 민족을 그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그들을 죽였다고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여기에서 호소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사람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선하거나 의롭지 않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때로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관계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시내산 사건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광대하심을 쫓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구합니다. 주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40년간의 광야 여정 가운데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의 합당한 간구 앞에 여호와께서 내 말대로 그들을 사하노라고 직접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 많은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돌아볼 때에 그 사실은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감추고 싶은 수많은 흠들, 그것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전히 그분의 은혜가 내 위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분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특별한 계획을 가시고 그 일 가운데 영광 받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참담한 형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존재의 가치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인내하시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은혜로 그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결과로 그들은 40년간의 광야의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슬픈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형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40년간의 경험이 그들에게 허락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보주아 선지자 39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일어나 성막으로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모세는 백성들을 멸하고 그를 더 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제안에 동의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한 지도자의 중보가 그 민족의 운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여전한 관계 가운데로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머물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죄인에 대하여 인내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서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품성을 닮아 세상과 만나고 그들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어떤 방법으로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참람된 결과들로 그들이 멸망할 위기에 놓였을 때 회개치 아니하는, 깨닫지 아니하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했던 모세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순결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